31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범벅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주여 잠시 사는 세상이며 눈물 골짜기를 더듬는 것 같은 세상이며 주여 가는 길이 멀고 험한 이와 같은 힘든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주여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이 오매 아버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더불어 주여 날마다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려운 중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에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더 좋아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간증하실 우리 명예 장로님들과 명예 권사님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떨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간증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욱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좋은 일꾼으로 변화된 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이 저녁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집사로 임명되어지신 분이 14분이신데 집사 임명장이 이렇게 아주 이쁜 표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으니까 이제 해운대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교회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음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은 말이죠 비유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1절로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31절로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명한 겨자씨 비유.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겨자씨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언제요? 제가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86년도에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말이죠
교인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를 후원을 해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갖다 드릴까 하가 말이죠. 누구는 이런 것들이고 누구는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 차별하는가 하는 생각 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드려야지 되겠다. 그래서 겨자씨를 제가 직접 따가지고 말이죠, 3알씩 여가지고 책 갈피에 꽂는 여 같은 거 여가지고 드린 일이 있어서 그때 겨자씨를 다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겨자씨가 얼마나 하던가요?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씨앗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담배씨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겨자씨는 어떤 것은 말이죠, 담배씨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 60년대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난 다음 말이죠, 이래 겨자씨를 교인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이래 요 책갈피에다 올려놓고 말이죠, 이래 보고 이제 쭉쭉쭉쭉 이것이 겨자씨 모양이다, 이렇게 조그만 것이로구나 하면서 보는데 말이죠,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한테 이렇게 갔더니 말이죠,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해가지고 말이지 콧바람에 휙 날아가 버려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전기사정도 안 좋을 때 말이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머지 교인들은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저는 책갈피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할렐루야,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나무에 말이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커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죠,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나면은 가장 작은 것은 뭐가 되고요? 가장 큰 나무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가장 맛이 없는 것은 말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말이죠, 맛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가을 되면은 우리나라에 제일 맛있는 과일이 있죠. 뭡니까? 감. 그런데 말이죠, 감을 보게 되면은 아주 생감일 때는 말이죠, 얼마나 떫은지 말이죠, 입에 물기만 해도 입으로 가득 돼가지고 목이 꽉 메이는 이와 같은 감일수록 말이죠, 떫은 감일수록 가을에 찬서리에 있고 나면은 아주 달아서 꿀맛인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떫은 감은 단감이 되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떫은 감은 단감이 되어진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처음 봐가지고는 말이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좋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일수록 말이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면은 떫은 감이 단감되어진 것처럼, 홍시가 되어진 것처럼. 옛날에는 그래서 말이죠, 설에 떡을 하면은 떡을 그냥 먹으면 조금 싱거우니까 말이죠, 단 홍시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말이죠, 감맛도 있고 떡맛도 있고 말이죠.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봄이 되어지면은 우리 교인이 갖다 주신 그 김치만 먹습니다. 갈치김치. 그런데 처음 김장을 했을 때는 말이죠,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어져서 이제 잘 익고 난 말이죠.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누구의 김치인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분도 말이지 동생한테 얻어가지고 나한테 좀 주시는데 말이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봄이면은 그 김치만 먹게 되어져. 그 김치만. 그래서 야, 김치도 말이지, 예, 막 담을 때 김치맛하고 익은 다음에 김치맛하고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말이죠, 아주 떫은 감인 것 같고 또 맛이 없는 여 같은 갈치젓 김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 말이죠,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여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변하고 또 변하고 해서, 예,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이죠, 예,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여 같은 종교인데, 변화되어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 성서 가운데 말이죠, 제일 악질인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어요?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말이죠, 부르르 떠는 이와 같은 사나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말이죠, 예, 와, 그 사람 상대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하고도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이와 같은 누가 되었어요? 바울이 되어졌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종교. 할렐루야. 믿을 때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 기독교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말이죠, 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어서,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제 자신부터 말이죠, 예,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람 되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고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어지는 야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항존직들 말이죠, 앨범을 만들었는데 우리 전영수 장로님이 앨범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앨범을 나누어드리면서, 예, 일생에 처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간증했던 것도 말이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CD로 한 분 한 분을 다 지금 구워서 준비를 해놓았는데, 미안하게도 제일 처음 하신 분들은, 예, 녹화를 못했습니다. 녹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우리 뭡니까, 마이크 시스템 말이죠, 고장이 나가지고 한 몇 분은 말이죠, 한 7, 8분, 한 10명 정도는 말이죠, 예, CD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들은 꼭 원하시면 말이죠, 다시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녹화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 계시면은 쑥스러우니까 아무도 안 오셨을 때 저만 참석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내가 꼭 그 CD를 하나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이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혹시 안 나가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분들은 꼭 내가 가져야지 되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방송실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평일에라도 말이죠, 한 분만 단독으로 뭐 해가지고요, 대절해가지고 하면 구워드리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아무튼 아주 기념 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간증하신 그것은 말이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와 같은 한 분 한 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제목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변화되어 변화시키는 씨앗.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생명의 씨앗으로 택하여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 심기게 하시어서 싹이 나게 하시었으니 잘 자라서 사울이 바울 되어진 것처럼, 또 떫은 감이 가장단 홍시가 되어진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변화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간증하시는 세 분 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수요일 저녁에 간증하실 5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는 이제 김만섭 명예장로님, 김효순 명예권사님, 김성교 명예장로님 이렇게 세 분 나오실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 듣기에는 그냥 들려지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며칠 동안 말이죠, 아주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은 목사님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니까 그런 기회를 드리지 말이죠, 어디에서 이렇게 기회를 갖겠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면은 교인들과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설교를 여러 번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내놓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어져서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 같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십시오. 새로 편성된 구구역 명예장로 김만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냉동 컨테이너를 운행하는, 서울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간증하세요 그러셨어요. 이미 배차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서울 가야 되는데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날 하세요. 그래. 해놓고 수요일날 교회 출석을 하니까 인명예배 드린다고 또 연기됐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까지 평일이고
금요일부터 공휴일 아닙니까? 공휴일 날은 배착을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 이번 주일에 간증을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배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오늘 교회 나와서 주보를 보니까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이 큰일 났다.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 수요일 보니까 수요일도 간증이 없어요. 그래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빨리 회사 담당자한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래 참고로 냉동 컨테이너는 자동차에 엔진 말고 별도로 발전기가 부착이 돼야 냉동 컨테이너를 운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발전기 있는 차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퍼뜩 예배 드리는 도중에 나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바깥에 나가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한테 들어오시면 12시 조금 넘으면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12시 예배 마치자마자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하니까 집에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대신 좀 가주세요. 그러겠노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침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년 동안 교회 출석을 안 하시던 분인데 오늘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한 사람 증인을 보내셨어요. 바로 집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69년도로 예상이 됩니다. 69년도 후반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이 보였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왔나 그러니까, 이 참고로 제 행지간이 7남매인데 내가 장남이고 내 밑에 기집애가 너희 있고 저 밑에 가가지고 무심해 둘이에요. 그래도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 성경책 누가 가져왔나 그러니까 바로 내 밑에 동생이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는가 보다 하고 우리 집에 성경책이라는 건 아예 없었으니까 유교의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유교 사상에서 또는 귀신을 섬기면서 또는 절에도 가면서 그리 살던 우리 집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두고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바로 밑에 여동생이니까 그 밑에 지도 동생이 5명이나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놈씩 교회 데려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그래 한참 동안 세월이 가고 난 후에는 어느 날 어머니도 교회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집에서 신을 모신다 놓고 1년에 몇 번씩 푸닥거리를 하셔야 몸이 아프지 않으세요. 그걸 안 하면 몸이 아파서 못 견뎌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수년 동안 그리 하시면서 자꾸 없는 행편에 푸닥거리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딸내미는 옆에서 엄마 그래 하지 말고 그거 치워버리고 교회 갑시다 했겠지요. 나는 못 들어도. 어느 날인가 신경질 나셔가지고 확 뜯어버리고 나 교회 갈란다 이렇게 쿠시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어머니가 아프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 동생들 여동생 너희를 데리고 갔지, 엄마 데리고 갔지, 집까지 데리고 가고 식구 9명에서 아버지하고 지하고만 남겨두고 교회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 이제 대장 둘이만 넘어뜨리면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시끄러웠어요. 1995년 설날이 95년 1월 30일이 설날이었어요. 우리 집이 감만동이고 엄마 아버지가 강안리 계시는데 설에 제사 지내려고 감만동에서 강안리 오니까
집이 썰렁하게 조용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여동생이 목사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강주에 있었어요. 그래 설 전날 와가지고 전도를 했나 봐. 아버지한테 이제 교회 나가시고 제사 모시지 맙시다 했는가 봐요. 그래 제사를 안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뭐 항의도 할 수도 없고, 20몇 년, 한 30년 전만 해도 저희 나이쯤 되면은 어른들한테 반발하고 그 뭐 불순종하는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어른들은 하자는 대로 따라갈 그때 아닙니까? 그래 제사를 안 모시고 어영부영 설날을 지내고, 그때도 제가 컨테이너 운전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태어나고 그때까지 47살이나 될 때까지 제사 모시고 미신 모시고 그리 살아오던 그걸 안 하니까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월 연휴 지나고 그 다음에 한 10일 동안, 보름 동안 일로 하면서 불안해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보름날 또, 이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고 모인다 아닙니까? 그 어른들한테, 아버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님, 제가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겠는데, 일을 못 하겠는데, 교회를 나가시든지 안 나가시든지 결정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제의를 했어요. 가족 회의 중에. 그래, 평상시에는 어른들한테 공경하고, 내조 잘하고, 아주 잘하던 집사람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저도 안 할랍니다. 그래. 아버님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가, 야야, 네가 고생을 좀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네가 고생을 좀 할래? 이 말씀은 네가 제사를 좀 모실래?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 집사람이, 아버님 나도 안 할랍니다. 그러니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와, 이건 안 되는 기다.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아닌데 왜 이러나 싶어서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갔어요. 강안리에서 간만동으로 가가지고 술 몇 배 먹고,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해봐서 대꾸도 안 해요. 내가 성났다 싶으면 도망가 버릴 거 없어요. 시간살이 다 두드리 부숴놓고, 그날이 보름날이거든요. 보름날 저녁에. 거의 묘하게도 보름날 다음이 수요일이에요. 그래, 시간살이를 부숴놓고 마음속으로 이제 한계에 왔다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나는 이제 올 때까지 왔나 보다. 그리 하는 살림을 꾸고 있을 적에 집사람은 퍼뜩 강알리 와가지고 동생을 집에 난리 났다고 가락했는가 봐. 그 동생이 교회에 있던 동생입니다. 그래, 동생하고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술이 꽉 채가 있으니까. 그래, 그 다음날 수요일날 딸님이 손잡고, 야, 아빠 보고 교회 가자. 그러기 이전에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아들내미 하나, 딸내미 하나 있는데 주일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태화가 주일학교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는데 우리 집에 올 적에는 작정을 하고 일찍 와요. 일찍 와가지고 내 전도하려고, 형님,
처남은 형님 교회 갑시다 그러고, 동생은 오빠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특별히 그 부흥회 같은 거 할 적이 있으면 더 그랬고, 그래도 야야 치아라 너나 믿어라. 그야 하나님 어디 있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나 믿어라. 만날 그 대박을 주면서 교회를 안 가고 애들만 보내고 있던 애들까지도 나중에 내가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러던 교회를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딸내미 손잡고 내 발로 왔어요. 내 발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날 문 술이 안 깨가지고 교회 오면서 술 냄새까지 났어요. 그래 교회를 왔다 그러니까 동생이 좋아라 해가지고 막 아는 사람도 교회 오니까 아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더만요. 설 지나고 일하면서 불안해지겠다 그랬지요. 안 믿다가 믿으면은 어떻게 저 귀신들이 8가지 섬기던 귀신들이 해꾸지나 할까 싶어서 예수님한테 바짝 붙는 욕심으로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실제 나오자마자 주일, 낮, 밤, 구역 예배까지 수요 예배까지 거의 안 빠졌어요. 그러고 그 당시에 제가 근무 조건이 2박 3일씩 부산에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면은 수요일 오후에 내려와가지고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목요일 아침에 올라가면은 토요일 내려와가지고 토요일 예배,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날은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신앙생활 하기 근무 조건이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운행하면은 찬송 내지 설교 태포, 차 세워놓으면은 성경책 읽고, 심지어는 어디 가가지고 대기를 많이 할 적에는 가로등 밑에 성경책 보면 참 잘 보입니다. 가로등 밑에도 성경책, 왜 전기를 많이 켜놓으면 배터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동 안 걸릴까 싶어서 그리그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은혜 받은 겁니다. 교회 다니면 주초는 해결해야 됩니까? 술하고 담배하고는. 술은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이 담배가 그리 해결이 안 돼요. 한 6개월 동안 담배 끊으려고 애를 쓰면서 집에 담배값을 놔놓고 딸내미 보고, 야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담배 하나만 주라. 그 담배값 네가 가지고. 그래서 끊지를 못하겠어요. 안 끊쳐요. 그래 한 6개월쯤 됐을까? 아니 운행을 하는데 몇 시간을 했는데 담배를 안 피운 게 내가. 그래 이상하다. 보통 몸에 이상이 오면은 술도 뭐 안 먹게 되고 담배를 안 피우게 되고 그러는데 몸에 이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 은근 걱정이 약간 되더라고요. 그래 하루 종일 있어도 담배가 왜 생각이 없지? 그래 혹시나 싶어서 하나 pu어봤어요. pu어보니까 풀 태우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풀 태우는 냄새가. 그는 순순히 어디 가도 얘기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그래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나 몸 같은, 그렇게나 뇌를 즐겁게 해주던 술, 담배가 이제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점심 먹고 보통 식곤증이 많이 안 일어납니까? 저도 서울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잠이 하도 와가지고 휴게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차가 크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차를 못 대니까 차를 떼놓고 눈을 좀 붙이려고 가만히 있는데 안 되지. 여기는 위험하지.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 차를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딱 옮겨놓고 조금 있으니까 졸음운전하는 차가 내 있던 그 자리에 다른 차가 대기가 있었는데 들이받아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라도 광주에 여러 대가 그때 7대인가 8대인가 배차를 받아가지고 공장에 짐실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니까 대놓으면 성경책 이리고 운행하면 태포 듣고 갈 그때인데 그래 대놓고 공장에서 지금 짐이 안 됐으니까 대기를 하세요. 그래 쭉 대기를 하는데 나는 내 차에서 성경책 이리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 차에서 모여가지고 하투를 쳤나 봐. 그리고 공장에서 그걸 보고 회사에다 보고를 해버렸어요. 당신네 기사들 왜 너무 회사 와가지고 하도나 치고 그러냐고. 그래 그 사람들 거의 해고 다 됐어요. 도박한다고. 그래 그것도 거기서 살아남도 그것도 하나님 믿었고 성경 읽었 때문에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마산에 부두에 수출을 실로 갔는데 담당자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주면서 가서 모욕하고 한숨 주무시고 오세요.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전부 여간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 요행이 그 배차에는 내가 빠졌어요. 그거 갔었더라면 또한 역시 해고됐을 건데 그 내용인즉슨 기사들이 모욕하러 난 뒤에 몇 시나 되면 몇 시간 후에 오세요 했는데 그 와보니까 다 문이 컨테이너 문이 닫혀져 있고 봉인이 되가 있더래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산으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배 실어가 수출로 보냈어요. 현지에 보니까 거의 빈통이에요. 그게 수출 사기꾼이 그래가지고 수출로 보냈어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봉투를 안 받으시면 괜찮은데 모욕까지 가는 건 괜찮은데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배차 받아 간 사람들 또 해고 다 됐어요. 그래가 또 거기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래 여태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항상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천한 나에게 이 명예 장로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제가 출석한 지가 24년 됐더라고 벌써요. 그리고 그동안에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양육시키시고 또 키워주시고 또 우리 39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를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예장로로서 목사님을 섬기며 교회와 또 은빛선교와
유년주일학교까지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두 선언 간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렇게 명예장로로 뽑아주시는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명예권사로 뽑아주신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저희 딸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무 이유 없이 자꾸만 학교 갔다 오다가도 뭐 버스 안에서도 쓰러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뭐 불편해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병원에도 가서 입원을 하면서 이래 검사도 하고 그래 봤어요. 그래 검사한 뭐 여러 가지 과를 다니면서 다 검사를 했지만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제 동생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 동생 이제 김말숙 권사가 먼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를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먼저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뭐 갈 생각도 없었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도 같이 다니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선뜻 이제 가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건면을 해요. 같이 가야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 같이 다니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때는 많이 뜨거웠어요.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선교 예배 드릴 때도 많이 뜨겁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처음이니까 선교 예배 드릴 때도 너무 방언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겁이 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래 이제 쭉 다니다 보니까 이제 또 딸도 이제 점점 나아져가지고 이제 직장에도 다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딸 둘 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많은 이제 은혜가 됐죠. 그래 이제 그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쳐주신 줄 믿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게 됐어요. 이제 그러던 순간에 이제 저도 이제 믿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또 시집에부터 너무 이제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그때는 외항선언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면은 외국에 가면은 1년씩 있다가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없을 때는 괜찮은데 올 때마다 너무나 핍박이 심했고 싸움도 왔다 하면은 이제 한 2, 3개월 일에 있다 가니까 그동안에도 매일 이제 싸움이 잦고 그랬어요.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그러는 중에 뭐 그럭저럭 그래도 싸움이 있어 이제 제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하에 뭐 싸우든 말든 막 그렇게 이기면서 이제 내가 꼭 승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 말라 한다고 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나갔어요. 그래 나오면서 이제 또 그러던 중에 또 제 아들이 사고로 당해서 오토바이 사고로 잃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 입학해서 한 2개월 그렇게 3월달에 입학해서 5월달쯤에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느냐고. 그때부터 더 이제 교회 교자만 나와도 너무나 정말 말도 못하게 이제 막 대들고 막 또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겠다고.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는 술도 마시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또 끝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또 싸움도 또 크게 하고 또 그러면서 막 너무나 핍박에 또 못 이겨가지고 그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데 타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이제 1년 돼서 들어오면은 한 2, 3개월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출국하고 나면은 제가 또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퇴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제 아무 데도 가지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또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또 이런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이제 주일만 되면 이제 그냥 어디 간다 말다 안 하고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서는 뭐 가느냐 오느냐 말도 안 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전에는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럴 때는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외출해서 와서 보니까 성경책을 칼로 다 이렇게 잘라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섬뜩하고 너무 하나님 겁이 났어요. 그래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어떤 때는 참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아닌데 하고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그걸 지금까지도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또 싸울까 싶어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남편은 이제 자기도 위로받는다면서 천주교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천주교를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간다면서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절대 안 간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같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겠나 싶어서 그랬어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당하고 이제 자식 하늘나라 보내고 다니면서
날마다 한 1년이 넘게 날마다 눈물로 이제 다녔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 보였던지, 그때 지나고, 한 1년 후에, 1년 조금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 다니는 동안에, 이제 우리 아들 생일이 10월 달이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 그 기간에 이제 아들 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구하지도 안 하고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방언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 생일날 아침에. 네, 그렇게 참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래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슬펐던 마음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좀 찾아오고 조금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점차 이제 마음의 평강이 오고 조금 기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다니게 지금까지 이제 또 세월도 지나고 많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이제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고 이제 평강을 찾게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아버지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아니었다면 어떤 제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 싶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이 있으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예,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사랑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기 집사입니다. 먼저 오늘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기 전에는 정말 계곡이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찾기를 워낙 좋아했었습니다. 당구에서부터 골프, 보링, 운동, 하여튼 찾기란 다 좋아했습니다. 포카도 하면은 2박 3일씩 포카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은 등한시해지고 자네들의 얼굴은 어둠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쉬고 있는 동안에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집을 나갔는데 같이 좀 찾아줄 수 없냐 해서 이제 같이 그 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딸을 찾다가 오면서 생각하니까 만약 제 딸이 가출을 해서 저렇게 되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퍼뜩 생각에 제 처가 늘 기도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늘 생활하는 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빗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근데 마음속은 결심이 되었는데 발길이 교회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가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생각이 먼저 앞장을 서고, 젊어지고 옛날에 잘 나가더만은 이제 다 털어먹고 교회 다니는구나 이 소리가 귀에 와서 보면 웽웽웽 모기 소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쪽팔려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차하고 상의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노? 교회는 가고 싶다 하니까 우리 새벽 기도부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와 그 다음날 바로 10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다니는 동안에 그때는 지금 이제 순회 아니고 지역장님과 구역장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저를 초신자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두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한 100일쯤 마치고 나니까 그 지역장님이 이제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 함께 예배 드리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일 날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기도 한 지 180일째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 180일을 마치고 나니까 집에서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첫째, 자녀들 얼굴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저 처와 집이 화평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처가 잔소리하면 그냥 딱 한마디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많이 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서운 힘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그때 지역장님이 말씀을 많이 보라는 그 말씀에 정말 죽기 살기로 시험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걸 알기 위해서 주역 또 강해 성경사전 모든 책들을 사가지고 혼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 조금씩 자라날 적에 저희 집에 제가 장손이 되다 보니까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제사 지내러 집에 그 숙부님들이 오셨을 적에 올해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내년부터는 추도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제사는 지내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장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산이 저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그때 시가로 한 12억인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숙부들이 하는 말씀이 그럼 너는 상속을 포기해라. 두 말도 안 하고 예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후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포기한 거를. 저는 성경 말씀을 한참 열중하고 있을 때라서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보면 그 10억 가치 재산을 다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집도 새로 지어서 동생들도 데리고 있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모든 걸. 그래 제가 그 재산을 잃고 난 다음에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나 또 교회에 헌금하는 마음이나 이런 걸 한번 아까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운 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먼저 배웠고 또 제가 평생을 놀면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즐거웠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나면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봉사를 시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다 그걸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교회에서 시험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내고 난 다음에 더 큰 보상을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만약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나름대로 저 생각대로 살았더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쯤 내가 형무소 가 있지 않겠나. 주묵쓰기 좋아하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로 제가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변한 건 너무너무 변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첫째, 성도님들에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늘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의 봉사 또 성도님들 섬기는 일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한 분 한 분의 간증하신 분들의 사정을 아니까 나는 참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김만섭 장로님, 김정금 집사님은 어디 삽니까? 권사님 되셨습니까? 그 믿음 좋으신 분, 착한 분이 말이죠. 예. 또 금도는 어디 살아요? 해운대 살아요. 이제 아빠가 장로 됐으니까 우리 교회로 나와야지 된다 그러죠. 예. 또 저는 여기서 가자면은 슬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조선비치로 가고 이 네거리 바로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나오는 아파트가 현대 까멜리아 아파트입니다. 거기 그 커브를 돌 때마다 내 머릿속에 누가 스치고 지나가냐 그러면 우리 김묘선 권사님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가로등이 있는 전봇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똑똑한 대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이 밤 12시쯤 돼가지고 오토바이를 해운대 소방서 있는 데서 얼마나 세게 몰았던지 말이죠. 카버길을 돌면서 아무튼 사고가 났는데 전주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권사님, 나는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전신주를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말이죠. 그 남편의 핍박보다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교회를 그저 묵묵히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분이로구나. 할렐루야. 또 우리 김성교 장로님은 왕년에 말이죠, 고교 야구가 우리나라에 인기 있을 때에 그 유명한 경남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말이죠, 아주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게 됐다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희승 권사님 집에 처음 신방 갔을 때 남편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셔서 어디 있는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김성교 장로님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지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상은 묻지를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일꾼 되어졌으니 할렐루야, 서로 믿어주고 할렐루야, 사랑해주고 신뢰해주면서 말이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변화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91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겠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신년도 공동회의가 바로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상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죄악과 어둠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방향은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여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애국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사절 평화로 누리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예수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질병과 고통이 많은 곳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이지만은 그러나 싸우면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항존직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여 괴로움과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주여 우리가 싸우면서 나아가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쪼록 주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하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지금도 주여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서 주여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도우실 수가 있사오니 우리를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험한 세상 예수 이름으로 능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증하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다짐과 결심이 주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주여 간증하신 우리 항존직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 다짐과 각오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한 다짐과 각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겨자나무처럼 자라게 하시옵시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간증하시면서 은혜를 나눈 우리 항존직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 월삭 새벽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공동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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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시